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성경 세 번째 있는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에 대한 오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무엇에 대해 오해를 했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흩어져 있고 또 흩어진 상황 중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큰 기쁨과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울감이 가시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짜증도 일상이 되고 사람들이 저마다 예민한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3대 가족들은 아멘 소리가 제가 안 들려요. 가정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의 본문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주로 아주 길게 이 4개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후에 공적인 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뒤에 많은 경우 복음서를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했었던 여러 종파들, 그리고 이 종파들의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많이 벌어졌던 것을, 논쟁이 많이 벌어졌던 것을 입씨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싸움이라고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의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수많은 논쟁을 벌이셨던 것을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기록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입에서 이불을 통해 전승으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엄격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전해 내려오던 이 유전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도 아주 많은 입씨름과 논쟁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또 다른 유대 사회에 존재했었던 서기관들, 우리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기도 하였지만 그 기록하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일부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 사회에 존재했었던 또 다른 종파인 이 서기관들하고도 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사도계 후예라고. 왜 사두개인인가? 여러분, 다윗 시대 이후에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 바로 사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출처가 불문이지만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우리야말로 사독가이, 사두개인이다,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자칭 나타난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도 예수님은 수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로 제사의 직무를 주관했던 제사장 부류였어요. 그냥 제사장 부류.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사님들 계층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부류인 동시에 부유층이었어요. 제사장이 꼭 아니더라도 부유층에 속하면 누구 파에 들어간다고요? 사두개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엇도 함께 와요? 권력도 함께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꽉 지울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인데, 그래서 이 성전을 꽉 쥐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상당히 부유층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오로지 모세오경인, 우리 성경 맨 앞에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유일무이한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게 내세, 곧 천국이나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들은 지극히 이 땅에서 받을 현실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느냐?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기복신앙.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과 존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기복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날이 언제였느냐? 사실 이 사건을 세 개의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날이 과연 어떤 날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 당시 부유층이었던 그들, 성전 안에서 제사의 직무를 독식했던 그들과 예수님과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부활의 논쟁이 벌어졌던 그날이 언제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따르면 여러분, 이날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하면 사두개인들과는 아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종파였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바로 그 당일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한 거죠.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황제에게 바치자고 하다니 유대 사회의 반역자가 되고, 예수님이 유대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자니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올무와 시험에 빠뜨리고자 시험했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 데나리온, 그 당시의 화폐 동전인데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아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의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명확한 지혜의 대답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입을 딱 닫고 돌아가 버려요. 세금 문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졌던 이 시험 문제를 예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풀었는지요. 황제에게 바쳐야 할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지혜에 바리새인들은 입을 닫고 돌아간 바로 그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부활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에 빠뜨리고자 이같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사두개인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그들이 인정하고 따랐던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계대결혼법이라고 말해요. 또는 이분법이라고도 말하고 수혼법이라고도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이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딴지를 건 거예요. 시비를 걸고 그분을 올무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계대결혼법이 무엇인가?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런 계대결혼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대결혼법은 이런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기업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대신하여서 그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 죽은 형제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법, 수혼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명령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계대결혼법을 내세워서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올무와 시험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인 큰아들이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어요. 동생이었던 6명의 형제들 모두가 형의 기업을 이어주고자 형수를 다 취한 거예요. 둘째부터 7째까지 죽은 자식 없이 죽은 형의 기업을 이어줘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를 든 거죠. 부활이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 율법의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신명기 25장 5절에 계대결혼법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7명의 형제들 모두와 결혼한 이 여자는 부활이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차라리 부활이 없는 게 낫고 내세가 없는 게 낫지,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인 큰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 없이 죽어간 이 7명의 형제들과 사이에 이 한 명의 형수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부활 이후에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뜻 들어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부활 교리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아주 악의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계대결혼법은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처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법, 바로 이 은혜의 법이 계대결혼법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따르고 믿지 않았던 시대에도 저 어렸을 때 시골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아들이 귀했잖아요.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맞이인 장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럼 여러분,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차자나 셋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중에 한 아들을 어떻게 해? 큰형 집에 보내서 거기 양아들로 키우게 했죠. 이유가 뭐였어요? 아들 많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이 죽은 형님의 기업을 잇도록, 비록 동생이 낳은 자식이지만 형 집에 양자로 주어서 큰형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와 같이 한 일이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죠. 그게 바로 일종의 유대 사회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로 주신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뭘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게 될 천국에서 이 7명의 형제 모두와 결혼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참 예수님으로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문제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고 우리를 책잡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늘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믿어 살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은혜의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에 빠뜨리려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 있을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인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심.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부활을 부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이처럼 복음의 반쪽인 부활을 부정하며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사두개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내세나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 땅에서 받을 축복만을, 여기에서 잘 되고 여기에서 성공하고 여기에서 부자가 되고 여기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왜? 내세는 그들에게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활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부활 이후에, 즉 내세에서의 삶은 이 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장가가거나 그래서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는 뭐 하는 일도 없다고요. 죽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이 인식을 예수님이 깨트려 주신 거예요.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천국은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또 늙어 병들어 어떤 고통 때문에 불의의 사고 때문에 죽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세와 현세의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현세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오해하고 부정하는 자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주님은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고 천사들과 같은 상태일 것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과는 내세는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적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종파로 본다면 바로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만 해도 유대 종파로 본다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종파로 본다면 바리새인 쪽에 많이 가까웠어요. 약간은 말씀에 매인 듯한, 그리고 조금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물론 부정적인 면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말씀 중심의 좋은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 사회는 이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같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 위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 왜?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단순히 그냥 현세를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쏟아놓을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닌 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내세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집과 고급 차와 부유하게 살면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 땅에서의 복의 부산물들이에요. 진짜 복은,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이 땅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할렐루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 나라에서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았던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순교의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부활 이후에 내세에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바라본다. 현세에서는 코앞에 죽음이 있지만 나는 나를 위하여 내세에서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나는 이 죽음이 도무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세와 부활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어린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4장 안에 꽉 채웠느냐. 각 장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뭐가 있으니까? 내세가 있으니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부활 이후의 내세에 대해 사도 요한도 마지막 성경의 결론을 통해 예언했었죠.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려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말씀, 이게 가장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와 시험에 빠뜨리려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딱 온 거예요. 계대결혼법 알고 있어. 당신도 인정하지. 그런데 이 계대결혼법에 따르면 7명의 형제 모두와 결혼한 이 여자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겠어? 그러니 내세란 없는 거야. 부활은 없는 거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님이 근거로 들어요. 너희들 다른 성경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은 인정하지. 그 가운데 출애굽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도자였던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가기에 이게 뭐가 어때서? 이게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고 내세와 영원한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은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야, 네 눈에는 네 조상 의인이었던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지 않지, 이삭도 보이지 않지, 야곱도 보이지 않지. 그러나 그들은 내 앞에 영원히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한 것 같지만 아주 명확한 답으로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와 같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출애굽기 안에 기록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악인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여 100살까지 살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뭐한 것과 다름없어요?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와 같이 의인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한 나중 열매로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지만 우리 3대 가족 모두만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도,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는 그 말씀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였기에 오해하였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오해도 아니에요. 큰 오해를 하였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믿음이라면 종교는 이 땅에 깔려 있어요. 천지빛깔이에요.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된다, 잘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는 이 땅에 천지빛깔이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두 밟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세가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참 많이 걱정돼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천국 얘기를 얼마나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나누고 계시는지. 많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현세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3대 가족들은 이 땅에서 누릴 복에만 집착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신 거라니까요. 이건 그 어떤 값을 치러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면류관을 더 사모하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부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게 여러분 이 코로나19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들어보셨죠? 왜 신천지인 줄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사실은 부활과 내세에 관한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귀결되는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내세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 관심이 없고 부활에는 소망이 없으면 이단이 나와가지고 우린 14만 4천만 채우면 신천지로 들어간다라고 온 사람들을 미혹하고 재산 갈취하고 가정을 분열시키며,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함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린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는데 몸은 현세로 가는 거예요. 현세로. 단 한 번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 그러니 이런 이단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신천지가 깨질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들은 절대 문 닫지 않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부활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않는 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며 신천지를 주장하는 이단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약속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깐 살아가다가 죽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만 부활과 영생의 교리와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느덧 우리 안에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 이후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멈추어서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에 대하여 오해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 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현세적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도 이미 우리 안에 차디차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 듣고 이 시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큰 소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그 약속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부활의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였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세를 넘어 내세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로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